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지만 이제 남은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 안에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있었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스스로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함께 밥을 먹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동료가 돈 몇 푼에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졌으니 제자들에게 이 일은 너무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깊은 배신감이 있었고 수치가 될 만한 일이었죠.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정말 평생 원망하며 그것을 가슴에 깊이 품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베드로는요,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다 라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은 멈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온 사건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이어지고 직무를 계속 감당할지를 말씀으로 나를 비추면서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응하였음을 해석해야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회에 모인 수가 120명이에요. 주님이 사역하셨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적은 숫자이죠. 근데 누가는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어떤 단순한 긍정의 힘일까요? 그런 기록이 아닌 것이죠.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9월, 10월 전도하는 이 가운데
우리 교회 전체 다 하면 38명이나 되었더라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면 예루살렘을 다 뒤엎고도 남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동을 뒤엎고 효자동, 우리 대잠동을 뒤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으시면 안 되죠. 아멘. 온라인에서도 아멘 하세요. 다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상대동과 대장동과 효자동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네 마음으로 함께 우리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한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도 거기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다와 한 끗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반과 실패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웠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남기신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만이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이에요. 그런데 제일 반석 같지 않은 일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표현이 반석인데 제일 쉽게 변하고 제일 쉽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반석이라 하시니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반석이 아니에요.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 때문에 반석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정말 탓을 당할 만한 일을 제일 크게 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정말 회개하며 돌아오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반석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다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유다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응하였도다 플레로는 채워지다 완성되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끔찍한 배신과 죽음이지만 말씀으로 봤을 때 이게 성경이 응하여진 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영혼을 죽음으로 인도한 잘못된 인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회개가 되었고 누구는 끝까지 갔어요. 그게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회개하느냐 회개가 아니냐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편의 말씀처럼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고 그 직분이 다른 사람에 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쫓아다녔다가 이제 남은 것은 믿음이구나. 믿음밖에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과 내 믿음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만 보이는 인생이 된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은혜만 얘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베드로나 유다 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거는 아니고 이것은 성경이고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성경이 응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 사건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이 있죠. 그런데 말씀 없이 사건만 보면 평생 원망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건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응함으로 나가시겠습니까? 회개와 순종입니까? 끝까지 내가 옳다는 교만과 불순종입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해석해야 내 삶이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성경이 응하는 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결론 내며 심판으로 응하게 하려 합니까? 나는 어떤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까? 불의와 함께 망할 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부활을 증언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성경이 응하게 된 이름을 깨닫고 가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했죠. 제일 무너진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사도를 세울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워가게 하시죠. 예수께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란 뜻이고 증언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다는 법정에서 사실을 증거하다, 목숨을 걸고 증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순교자이죠.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증언을 하니 그 생명이 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실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120명이 모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였겠습니까? 그 증언을 멈출 수가 없어서 모인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증언이 입을 막아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셨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세우면요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세워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 명 한 명 함께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로 이제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능력과 배경 아니고요. 내 삶에 찾아온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증언이 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큐티를 보니까 새 마음을 주셨다는 이 고백이 있는 청소년입니다. 모태신앙인데 부모님은 지금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를 맡고 계신다 합니다. 화목하게 잘 지내는 가정인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게임만 했대요. 그래서 친구와 게임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잠까지 줄여서 10시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16시간이나 집에서 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했대요. 중독이 된 거죠. 그러다 이제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갔답니다. 죄 지은 한 여인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며 향유를 부었다는 그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자신도 그 중독의 죄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줄이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워주셨듯이 새 마음을 주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게임을 30분으로 줄이고 하고 싶어도 기도하며 절제하는 힘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 힘만으로는 중독이 절제가 안 됐는데 공동체에 오픈하고 내 목사님과 선생님, 친구의 기도 가운데 중독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앞으로는 이것을 증언하며 가겠다고, 네. 그리고 게임 외에 다른 활동들을 찾고 보호 기능을 몰래 풀지 않겠다라는 적용으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증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에 묶인 부분이 풀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하고 나를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증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직무가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면요, 능력이 생겨요. 그 일을 하면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직무와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부르신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복음을 위해 함께할 자로 뽑아주신 그 뜻과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신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게 주신 직무와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의 배신과 죽음조차 성경이 응한 사건임을 보게 하셨듯이 우리 억울함과 슬픈 일도 말씀 안에 해석하게 하옵소서. 사건에 붙들고 원망하지 않고 말씀으로 붙들려 구속사의 길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기준은 오직 부활을 증언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언하는 증언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사람이 세우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끝까지 간다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증인들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상대동, 효자동, 대잠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으로 내 삶으로 말씀으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그 구속사의 사람 한 명 한 명 붙여져 가는, 세워져 가는 우리 부르신 교회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